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월요일 사느라 지치고 또 힘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오늘 길을 찾고 소망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이 소망과 길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52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 안에 요한복음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본문이 좀 새벽에 깁니다.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수님 갈릴리에 계셨다가 초막절이 되어 예루살렘 내려오셨죠. 예수님 내려오시기 꺼려 하셨죠. 왜? 사람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믿지 않고 형제들도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다 미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리 때문에 예루살렘 내려오시지 않으려고 하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예루살렘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 소리가 있어요. 노이즈. 근데 이 소리는 어디예요? 과거에서부터 오는 소리죠. 소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소리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이미 지나왔잖아요. 근데 예전에 누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군가. 근데 제가 계속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럼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이 과거의 소리에서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끊어내셔야 돼요. 그 끊어내는 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실패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가 뭐 또 그런 걸 할 수 없어 이렇게 과거의 말을 끊어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오네요.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두려움은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만약에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전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식구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일터에서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뭐 반응이 오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전했던 일어나는 반응.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대요. 죽이고자 하는 거죠. 말씀만 전하면. 이거 드러내고 하는 거죠. 왜 죽이고자 하는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은데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27절.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 생각에.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갈릴리에서 왔고 실은 나사렛에서 왔고 요셉의 집에서 온 거죠. 근거가 분명합니다. 야,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교회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예전에 보니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내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체험하시던데 그리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오셔도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이런 거죠.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아닐 거야. 이게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예수 죽이기로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28절.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뭐 하셨어요? 외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리, 노이즈,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 소리를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앞부분에서는 말씀으로 충전하는 거죠. 세상보다 큰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채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리가 들려요. 근데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떠들어요.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더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용히 해! 더 큰 소리로 잠재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이겨야지. 그런데 더 큰 소리가 오면요. 맞아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노이즈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노이즈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크게 기도하는 거죠. 그거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크게 예배하고 또 말씀 읽지 말라고 그러면 더 큰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는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창립주일 마치고 어떤 분 만났어요. 식당에 갔는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떠드니까 이 목사님이 더 크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그리고 되게 오래. 근데 이게 되게 좋았습니다. 기도해 주러 오신 거죠. 근데 저녁에 또 누굴 만났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거꾸로 이번엔 식당에 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더 크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노이즈가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외치는 거예요. 외쳐.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다가 아니라 이제 외치다라는 단어가 오늘 3번 나옵니다. 3번. 더 크게 외치세요. 또 큰 소리 들으면 더 크게 외치시고,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 살려주셔. 여러분 세상 소리에 지지 마시고 더 큰 소리를 내십시오. 교회가 비난받는 일 중 하나는 세상이 시끄럽고 여러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했어요? 외치셨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막 이게 세상적으로 고정관념으로 얘기할 때 야, 나 보내서 온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을 니들이 봤어? 못 봤지? 난 봤다니까? 여러분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봤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공부 요만큼 해놓고 다 한대요. 교회 요만큼 해놓고 다 한대요. 성경 요만큼 알고 다 한대요. 니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예수가 이거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니들이 봤어? 난 봤는데? 그리고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번에는 잡으려 그래요. 근데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들이 속으로 뭐예요? 속으로. 이제 예수님 잡으려 그러는 거죠. 근데 아무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때라는 게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에 재수를 해서 보내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92학번이거든요. 92년도에 신학교 갔으면 전 데모만 했을 겁니다. 진짜로. 아는 분이 다 성님들이 선생님들이 다 데모꾼들이었어요. 그때는 학교 맨날 데모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군대 가서 재수하고 철이 들고 신학교를 갔더니 데모 끝났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저한테 들어온 건 공부에 대한, 난 공부만 해야지. 아, 그래서 이렇구나. 때가 있는 거죠. 이 전도사도 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더라고요. 1학년 때는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1학년이 딱 맞췄는데 제 계획은 다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 선생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나가. 쫓아내시더라고요. 되게 서운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나가서 배웠죠. 근데 1학년을 그래서 첫 번째 교회 2학년 때 갔더니 정말 상가교회 갔거든요. 조그만데. 그랬더니 1년 했는데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없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아,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더니 3, 4학년 때는 하나님이 조금 더 큰 교회 보내시더라고요. 그거 한 20명 모이는 교회였다면 그 다음에 한 50명 모이는 교회. 근데 50명 교회 갔더니 교회가 2배로 부흥해갖고 100명 교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4학년을 딱 마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큰 교회 보내셨습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근데 거기서 결혼하고 또 졸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보내시고 안수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구나. 제 때는 뭐냐면요. 제가 세상 리듬하고 비슷하게 가요. 학교를 마쳐야 돼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졸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죠. 무조건 이거 먼저 달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군대 갔다 와야지 가는 거야. 아니야. 졸업해야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충 알아요. 아, 이게 마디가 지어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는 거죠. 길이 안 보여도 아니야. 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하면 뭔가 새 일을 여실 거야. 지난 인생들을 뒤돌아보면서 나름 감을 잡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지? 맞아, 나한테는 이런 리듬으로 일하셨던 것 같아. 아, 이게 되면, 또 이게 되면, 아,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지? 대략 여러분 이때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소리내고 막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때가 등장하죠. 가나온인 잔치에 때가 한번 나오고 등장하는 때. 그 다음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죽일라 그래요. 근데 오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가.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출애굽하는데 430년 차야죠. 그게 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가려면 40년이 차야 되는 거고 다 채워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참고 인내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죽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생각하죠. 사람들이 예수가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외쳐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머릿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한다니까요. 각자. 그 만화 보면 여기 말풍선 있듯이 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모여갖고 수군거려요. 그 다음 뭐예요? 아주 작은 소리로. 그리고 뭔가 결정하죠. 죽이기로. 그 다음에 반응이 뭐가 와요? 행동이 오는 거죠. 행동. 행동이 뭐예요? 죽이려는. 그래서 여러분 반응은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예수님께 오늘 마지막 반응은 뭐예요? 아랫사람 보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번째 외치는 거죠. 죽이려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미래에 있을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로만 해석을 하죠. 어디로 가는데? 헬라로 가? 뭐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처럼 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갖고 외치려나 보다. 못 알아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성경을 못 알아먹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성경은 여러분 늘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앞으로 우리 걸어갈 길을. 근데 우리는 말씀을 늘 오늘로 받아들인다고요. 오늘. 오늘 꼭 내 삶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야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지?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면 어떡하지? 개척교회 하면 어떡하지? 그럼 저는 오늘 교회만 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오늘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미래. 그래서 아 이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로. 내일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뭐가 돼요?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표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붙잡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나 왔다. 근데 너희들을 못 봤다. 나 보내니 하나님. 그리고 나 갈 거다. 뭐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것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바라보고 가야 여러분 멀리 갈 수 있는데 맨날 오늘 거 이거. 여러분 이 사역하다 보면요. 제일 답답한 같이 일한 오늘 것만 보는 분들이에요. 오늘 거. 뭐를 해도 오늘만 보고 해. 그럼 이거 끝나면 내일은 안 살 건가? 그 다음은 안 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죠. 그 예전에 아동부 이런 데 보면요. 막 다 붙여놨어. 그러면 오늘 그 행사만 하고 끝날 건가? 내년도 해야 되고 그 다음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실은. 말씀으로만 하고 이게 최고인 거죠. 근데 오늘만 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늘에 목숨 걸지 말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왔는데 이 말에 뭐예요? 은혜 받습니다. 그랬더니 명절 끝날이 옵니다. 초막철인 7일이라 그랬죠. 이제 끝날이 왔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번엔 아예 일어나셨어요. 앉아서 가르치시다가 온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시다가 아예 일어나 버리셨어요. 왜? 마지막이니까. 너무 간절하시니까 크게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어디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강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게 성령. 그런데 앞에 말씀과 똑같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므로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죠. 그럼 못 알아먹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목마르거든 와, 성령 받아. 그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삶에 갈증이 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더니요, 갈증이 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요. 에너지를 뺏기고 그들의 것들이 들어오고. 주일 예배도 그래요. 11시 예배가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11시 예배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8시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는 더 좋고 기도하는 분들이 오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들, 1년에 한 번 오는 분들 갑자기 오잖아요. 정말 세상을 끌고 들어와요. 그 예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이 열려야 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놔야 의심이 없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11시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건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듣고 이거 하다 보면 뭐예요? 갈증이 나는 거죠. 왜 난 저거 없지? 왜 난 이게 안 되지? 예수님께서 뭐하래? 성령 받아.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누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예배할 수 있게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삶에 이 갈증 해결하는 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죠. 더 갈급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면 뭔가 채워지지 않고 미칠 것 같아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예수님이 이거 모았다고요? 서서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외치는데 예수님의 외침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한다고요. 예수가 외쳤더니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오실 앞으로의 이 부활 승천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 다 얘기해 주는데, 어떤 이는 머리로 생각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을 보내 죽이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못 알아먹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됐대요? 43절에 쟁론이 되었대요. 예수가 말씀을 전했더니 쟁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끄럽고 논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분란이 나고 인생에 분란이 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려지다 보니 삶을 바꿔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아? 여러분 삶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맨날 평안해, 아무 일도 없고 지금 삶을 잘 유지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을 쟁론을 일으킵니다. 삶을 바꿔야 되지 않아?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반응에 대해 신경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을.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머리로?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 예수님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시키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누굴 보고 말씀을 외치냐면 하나님 보고, 오늘 듣는 사람을 보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저 잘 전하고 있어요? 보내신 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예요? 외쳐. 선포죠. 이게 뭐예요? 캐리그마.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든지, 지식이 경험이 부족해서 화딱지가 나든지 설득 안 한다고요. 이해 안 시킨다고요.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설교는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너무 세게 외쳤나? 야, 이게 창립주일인데 너무 세게 외쳤나? 새벽에 위로받으러 왔는데 너무 세게 외쳤나? 제 몫이 아니라는 거죠. 전 주신 말씀을 그냥 하나님만 보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동이 나든지 막 죽을 것 같은지 그건 여러분의 몫. 근데 우리는 그 몫까지 내가 책임질라 그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외치기만 하셨더라. 그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신앙을, 직분을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누가 다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죽이려 그럴 것이고 누굴랑 끌어내리려 그럴 것이고, 그럴 때 너는 그렇게 해라. 난 하나님만 보고 간다. 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야. 하나님 잘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가는 거죠. 다 끝났는데 사람들 설득시키고 이해해서 사람들 되게 좋아.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바리새인 누구 편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파가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이게 섹터가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지. 말씀은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가 주의 일도 사는 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난 이렇게 간다. 니들이 맞춰야지.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요. 거기에 맞춰지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에 맞추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알아요. 어제 하여튼 뭐 사람들 여러 제 눈치 많이 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목사님이 저거 싫어하는데 그게 맞죠.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예전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가 어리니까. 나이 든 분 눈치 보는 거죠. 아니야 이게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 우린 예배만 해. 기도만 해. 근데 세월 가면 이게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묻대요. 야 아랫사람들에게 야 왜 안 잡아왔어? 그랬더니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맞던데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미혹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미혹됐다 그러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거죠. 예수 잡으러 갔다가 그들이 예수의 선포에 은혜 받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야 이거 예수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냐. 그랬더니 그 의논하는 자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빌립, 아시죠? 나다니엘 데리고 왔고 니고데모. 그 와갖고 니고데모가 야 어떻게 우리 율법은 말한 사람의 말의 이 결과 행함을 보지도 않고 그냥 듣고만 심판하냐? 맞죠 이게? 좀 들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니고데모가 편든 거죠. 예수님 편. 그랬더니 그들이 야 다 필요 없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그런 거 들어봤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끝.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럴 때 있습니다. 아니 저 집에서 뭐가 나 저런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오늘 반응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까지 보내고 행동 다 하는데 오늘 예수님 못 잡아 죽이죠. 왜 그래요? 30절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염려하는 너희들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거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신 거죠. 뭐래 공중에 나는 새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새도 떨어지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꽃이 피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우린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죽이려고 막 일어나고 소리가 쫓아오고 노이즈가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와서 해야 되는 거 복음 그 다음에 사명 감당 그리고 가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세상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야, 네 때는 내가 책임져 줄게. 아무리 들고 일어나봐 내가 넘기지 않으면 너 죽지 않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이 받아야 될 은혜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안에. 그러면 고난이 지금 계속 와요. 어려운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데 저 고난을 어떻게 견디나? 하나님의 때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공격해봐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난 죽지 않아. 이걸로 망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요, 맨날 죽어요, 문제마다. 야, 기다려. 때가 되면 다 정리된다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견디고 가는 거야. 이건 대학원 졸업해야 끝나는 일이야. 그럼 목회지 열린다니까. 진짜 대학원 딱 졸업하니까 하나님이 지하실 교회 주던 걸요. 여러분, 그럼 지하실 교회는 언제 끝날까요? 안수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수 받을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가 어른은 한 명도 안 오고 지하실 교회 하는데 뭐 어렵고 괜찮아, 안 망해, 다 하나님 때 안에 있어,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야, 교회가 이거 월세를 올려달랬는데 교인이 또 한 명도 안 온대. 그 상황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때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병도 오고 암도 오고 뭐 망하기도 하고 뭐 별일 다 있어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가는 거야. 결국은 뭐 그때 되면 정리될 건데 뭐 그 와중에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냥 우린 이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 망하는 게 아닐까? 야, 당장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대신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너무 반응에 민감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말씀으로만 가. 세상 소리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딱 붙잡고 그냥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먼저 뭐야?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안 떨어지는데 때가 돼야 되는데 난 붙잡아 주신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은 이거 감당해야 될 때야. 너 아무리 들고 일어나봐라. 아랫사람 보내봐라. 나 죽이려고 해봐라. 되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자라나신 거죠. 예수님도. 처음엔 마귀 이기고 기도하고 뭐 기적과 이적 행하는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이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 이 공포, 두려움, 뭘로 이겨내요? 때의 신학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때의 신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나 망할 때 아니야. 아직 나 죽을 때 아니야. 아직 사명이 남았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병 들었다가 살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얘기 못하는 고난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기고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 때를 다 감당할 때까지는 도와주실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외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되게 큰 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한국에 들어와서 세미나도 하시고.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어디 계시는데? 큰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시골 교회로 가셨대요. 왜요? 코로나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수년 사이에. 이민교회인데 다 주재원들이 오고 뭐 1000명짜리가 없어졌대요. 어제 그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이제 없어졌어 진짜. 그분은 산골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 우리 교회를 보는데 그치, 그냥 여기를 묵묵히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못 건드려요 여러분. 어떤 것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과거의 소리가?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것들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사명 붙잡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더 크게. 원수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내십시오. 막 비난하거든 더 크게. 염려를 주거든 더 크게. 그냥 말씀으로 더 크게. 그럼 그 소리가 잠재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진 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래도 되게 힘들고 퇴근할 때 눈물이 나거든. 꽃 피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추위 어두움 가운데도 꽃은 피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피게 하실 거야. 우리 애들 피게 하실 거야. 우리 가정. 난 그때까지 믿음으로만 갈 거야. 너넨 지져라. 너네는 그렇게 해라. 난 더 크게 말씀으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도와주셔. 때가 되면 돼. 때.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여러분 이 소리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소리를. 너네 그렇게 해라. 나 하나님의 때 붙잡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가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를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거 외칠 때, 그쵸? 그 다음엔 고난 당할 때, 십자가 질 때, 성령 받을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때를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남들은 못 보는데 늘 현실만 오늘만 보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때를 보고 사는, 여러분 이 때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람 고치고 또 살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야 우리 집에 무슨 그리스도가 나냐, 또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예수님이 이 소리에 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 그러니까 주님이 초막절에 내려오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채우고 나시니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리를 끌어내고 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그리스도다 외치고 하나님 나라 외치고 무조건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사람의 반응에 아버지 저희들 쓰러지지 않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 나는 새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꽃이 피는 것이고 우리도 이 때 안에 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하 우리 망하나 안 망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때만 오면 우리는 정리된다. 이거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때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